6절로 5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걸음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임하라.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느니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해받은 자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사함이 큰 자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으면 안 되는 거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도 크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 그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기 싫은 사람이다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목사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목사가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목사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인 여자,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죄를 졌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인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요,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죄인이겠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나라별로 봐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혹은 그 미개한 나라죠.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신부를 돈만 있으면은 신부를 많이 데리고 올 수가 있죠. 신부. 또 사우디 같은 나라의 경우는요, 한 사람이 4명의 처를 거느릴 수 있다는 그것이 그 나라의 그 법이다고 법.
근데 자유주의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나라는요, 일부 1처제다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보니까 어떤 남자 하나에 여자가 39명인가 40명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가족 전체가 잘하네. 160명이래. 그래서 어떤 그 건물 하나에 한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흉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을 한 지가 5년 돼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추적자들이 추적을 쭉 해보니까 여자가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하지요. 남편이 있었던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주민등록증을 또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2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너무나 신기하다. 남자는 이제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그래 찾고 다니는 거 그러다가 끝나버렸다고. 그런 것들은요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흉거리다고. 근데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주인공 되었던 그 여자야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환경도 속이고 그런 여자야. 이 여자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여자, 그 다음에 손가락이 항상 향해져 있는 여자. 그러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웃을 줄 몰라도 속입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가 답답함, 짓눌림 이런 걸 가지고 살겠죠. 겉으로는 모르는 거다고 자기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욕한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을 달달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여자 하나가 왔어.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믿는데 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 흘리면서 향료를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입술로 예수의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하는 얘기가 여자는 누구나 다 아는 듯이 그 여자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예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게끔 예수는 그냥 두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를 듭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주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전부가 다 탕감을 해주었다. 그럴 경우에 너희 생각에는 주인에 대한 감사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감사가 크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감사가 크겠느냐 이걸 묻죠. 이게 제자들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아무리 봐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 감사함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대답이 너희들의 판단이 옳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죄인됨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컸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것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었을 때에 죄 용서를 받은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큰 은혜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41절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해준 사람을 그만큼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향유의 향유, 그 향유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향유. 누가복음, 몇 절에 나와 있나? 37절입니다.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 이랬죠. 똑같은 향유다고 넘어가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절서부터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지라에서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이 300일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그게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야? 10만 원인가?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겁니다. 10만 원. 그러면은 10만 원씩 300일인가? 맞지요? 10만 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300일 그러면은 3천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거다. 결국 이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다라는 그 얘기는요, 이 여자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예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를 따지고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가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부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요, 자기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자기한테 있었던 그 비싼 향유조차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럼 여기에 이제 사울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울의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자다. 그게 지금 9장의 1절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졌다 이 말이. 이것을 봤던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사신도 보내고 서찰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나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썼다고.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있었을 때에는 사울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을 때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하고, 그때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해서의 괴수라는 말은요,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앞에서 선도했다, 주도했다, 두목 노릇했다 이 말이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을 했었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교해 봤을 때에 일반 평민이야. 일반 평민이 예수를 믿어라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옥에 가두던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믿는 자 반열에 들어섰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로 밀어본다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된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대로 가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감사가 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썼으니까 자기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고 봐야 맞겠죠. 이 큰 거다고. 그러면 사울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났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려면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려면은요, 그러면은 지옥에 대한 고통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커진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아무리 들어도 졸으면 못 알아듣죠? 예?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여기서 떠들어도 잔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는 사람은 듣지 말고 안 자는 사람만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지옥이야, 지옥.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더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지옥 갈래, 한 발 잘라낼래, 이래 묻고 있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꺼지는 불, 거기다가 사망과 음부도 집어넣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옥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이라는 거야. 이 지옥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크고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고 온전하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라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또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여자처럼 죄인의 계수였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컸다는 거,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은혜나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내가 보기에도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 크게 받았는데, 목사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는 크게 받았다라고는 말은 해.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에 대한 행동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이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너네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크게 알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 만큼의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준 목사를 사랑하고 이러한 데에 머물러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절대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절대로 300데나리온 옥합을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중심으로 마음 가운데 있고 실제로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이 여자처럼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서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돼.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복음 증거해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는 일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사업을 해서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거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장군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면 나 할 일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신이 있다고 믿어지면 내가 증거한 말을 신뢰해야 맞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한 그 말씀을 정수영 목사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말씀대로 복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있을 자리에 있읍시다.